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영접할 때와 영접받을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접할 때와 영접받을 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영접할 때와 영접받을 때. 네. 영접할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영접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또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때, 그런 것들이 있다는 의미인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마다 영적인 사실을,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은 하늘의 뉴스, 영적인 뉴스입니다. 하늘의 뉴스, 영적인 뉴스를 듣게 되면 우리 영혼이 새로움을 얻고, 우리 영혼이 양식을 얻고,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세상의 뉴스를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골치 아프고 또 정말 듣기가 괴로운 고통스러운 뉴스가, 안타까운 뉴스가 많았는데, 그러나 영적인 뉴스, 하늘의 뉴스를 듣게 되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혼이 각성하고,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에너지를 얻어서 영혼이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내가 초등학교는 언제 갔고, 중학교는 언제 가서 언제 졸업했고, 고등학교는 언제 갔고 언제 졸업했고, 대학은 언제 갔고 언제 졸업했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또한 내가 지금 다니는 이 직장 내가 언제 들어왔는가, 언제 들어왔고 내가 지금 이 직장을 다닌 지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처음 들어왔을 때에, 내가 이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뭐냐는 거죠.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복귀하며 확인해 나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누구나 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예, 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씻는다는 거죠. 씻는 예식, 그게 바로 세례인 거죠. 세수하면 우리의 얼굴을, 몸을 씻는 것이 세수이듯이 세례는 죄를 씻는 거다 말이죠. 죄를 씻는 것, 내게 있던 모든 죄를 다 씻는 것, 이게 바로 세례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내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례 공부를 하면서 또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 결단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다 결단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살기로 고백하고 소원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이 소원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쑥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기도를 응답하고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이 의지의 대상이 되어주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오셨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에 몰두하고 집안일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살아간다 보면 우리가 사람에게 몰두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급하게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본 마음이 아닌 조급한 마음으로 실수로 말할 수 있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일을 하면서도 실수하고 다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상처에 매여서 그 속상한 것에 매여서 그 억울한 것에 매여서 소가리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상처를 받고 소가리를 한 그동안 예수님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이 없단 말이죠. 내가 뭔가 고민하고 내가 뭔가 염려하고 있는 그 순간 바로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옳다라고 하고 내가 교만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바로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 그리고 내가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 속에서도 거의가 지워버리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이 돼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다 보면 또 그때 하나님 생각나고 예수님 생각이 나는데 돌아가면 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냔 말이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렸어요. 영접했단 말이죠. 영접했고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렸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삶을 사는 동안에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억울할 때 너무나도 답답할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때는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여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픈 거지? 왜 자꾸 정말 하는 내 인생이 이렇게도 안 풀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점점 내려놓고 예수님보다도 사람을 보고 텔레비전을 들고 책을 보면서 세상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그것을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그 말대로 따르고 웃고
그렇게 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는 동안 예수님은 나의 기억 속에 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에서는 나타나지가 않는단 말이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속에서 어렴풋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려고 하는데, 떠오르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려요. 그러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고, 또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지도 못하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을 예수님 없이,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산단 말이죠. 나 혼자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딱 내릴 때, 내가 어디를 갈 때에, 내가 운전을 할 때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남들과 대화를 할 때도, 또 내 마음속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다 살아간단 말이죠. 이게 뭐냐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이 문 밖은 우리 현관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의 대문이 아닙니다. 아파트 문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입니다.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리를 하고 밥을 먹는데도 예수님이 없어. 내가 차를 타고 열심히 가는데 예수님이 없단 말이죠. 내가 남들하고 대화하고 막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대화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 예수님이 없단 말이죠. 그러한 자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의 생각의 문을, 너의 마음의 문을, 너의 감정의 문을, 너의 그 선택의 문을 내가 두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너의 그 생각 속으로, 너의 그 고통 속으로, 너의 그 아픔 속으로, 너의 그 외로움 속으로, 너의 그 짜증 속으로, 너의 그 분노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해결해 주실까요? 해결 못해 주실까요?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 주실까요? 함께 해 주실까요? 함께 해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것은 뭐냐? 내 영혼 속에 오신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오셔서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 영혼 속에 오신 예수님은 절대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내 생각, 내 선택,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이곳, 고통의 현장, 내가 아픈 이곳, 속상한 이곳, 내 마음이 출렁 무너지는 바로 이곳, 그 어려운 그때, 그 순간,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을 도와주겠다. 여러분을 인도해 주겠다.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어이없고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 어렵지. 너 힘들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았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거의 하나님을 떠난 자처럼, 불신자처럼,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본 그런 불신자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성경 이야기도 못하고 밥 먹을 때 같이 기도도 못하고 교회 다니는 티를 전혀 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독합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이 말 안 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걸 모르겠냐 말이죠.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알면서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 해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사건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내가 이걸 어떻게 잘할까? 어떻게 지혜롭게 잘할까? 어떻게 실수하지 않고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할까? 남들에게 지적받지 않고 남들에게 손가락 받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마음의 문을 좀 열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겁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숙이 인식되고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일주일 삶 동안에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들은 말씀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구나. 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내 생각의 문을 열겠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두드리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외치고 있구나. 그게 들려지는 정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큰 광장이나 또 시내 가운데 버스킹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매들이 와가지고 또 키보드나 아니면 드럼이나 이런 거 간단한 악기를 들고 와가지고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쭉 부르면서 혼자 기도해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예요. 자기 혼자. 그냥 카메라만 넣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간단 말이죠. 그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냥 쑥쑥 지나가요. 뭐 저런 걸 하냐? 뭐 저기서 뭐 하냐? 저 왜 하냐? 뭐 그런 생각하고 뭐 저 사람이 있네 하고 그냥 쑥 피해가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그곳을 안 지나가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저 이야기하고 있구나. 나에게 뭔가를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영적으로 꽉 막혀 있으면 아이고 뭐 저렇게 하냐? 저런다고 해서 교회 오냐? 저런다고 전도가 되냐?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깔보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교인들이 있고 또 어떤 교인들은 그래도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저 사람은 저렇게 적으셔서 고생하면서 저렇게 하는데 정말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하면서 뭔가를 깨닫고 느끼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내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본 사람은요, 이것이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의 내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 뭡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들어오지 않고 두드린대요. 예수님은요, 누구처럼 강도처럼 쑥 들어가가지고 강요하고 협박하고 속여먹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가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서 당황하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시라고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에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대우해주는 정말 대단한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뭐냐?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두드리는데, 주님이 두드리고 있는데 그걸 못 듣고 있으면 나의 귀가 엉뚱한 데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욕심에 가 있고, 물질에 가 있고, 세상 사는 인생에 푹 찌러 있으면 예수님이 두드려도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안 들린단 말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버스킹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안 들려요. 안 들려. 뭐 저런 게 있냐? 교회에서 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하냐? 그러면서 혹시 다른 사람이 저런 교인들이 저렇게 하네, 열심히 하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 정도가 되고, 같이 가면서 그런 것을 애써 무시하고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이게 뭐냐?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드려도, 그러한 버스킹 예배자를 통해서 두드려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영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드리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두드리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예수님은 두드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몰랐어요. 못 들었단 말이죠. 무뎠기 때문에, 감각이 너무나도 죽어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딘 감각이었고 못 듣고 있는 큰 안타까운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이 손해를 입힌다면, 여러분에게 돈 1,000원을 뺏어 안 주고 돈 10,000원을 뺏어가서 안 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계산을 하고 따지고 찾으려고 얼마나 눈을 부라리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렇게 내 돈에 대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내 자존심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한데, 내 자존심에 대해서는 아주 잘 깨어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이 나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못 들으려고 하는,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으려고 하면, 한 번 두 번 무시하면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 문을 열려고, 내 영혼이 깨어나려고 하는 이 몸부림, 이걸 날마다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나에게 문을 두드렸는데,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내가 못 들었네요. 내가 못 들었네요. 주님, 내 귀가 닫혀 있었네요. 내가 세상의 귀는 환히 열려 있으면서, 사람의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내가 손해가 오는 것은 그렇게 들으면서 짜증을 내고 실증을 내고 내 반응을 분명히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는 내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못 들었고 못 들은 척했고 외면하고 무시했네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주여, 내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내가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제가 부끄럽습니다. 주여,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의 플래닝을 짜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더 내 인생을 잘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잘 다스리고 내 인생을 잘 주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모험이에요. 내 인생을 맡긴다, 남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 내가 알아서 하지 않고 남이 나를 이렇게 통제해달라고 맡긴다. 굉장한 두려움이죠. 모험인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압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잘 몰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귀로는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갖 설교를 통해서 들은 가라가 있어가지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제 내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경험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맛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을 감히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겼다가는 이거 큰일 난다.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기냐 라고 생각해서 맡기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옮겨지고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 문을 못 열고 내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저거 하면 안 돼 하고 예수님이 콩나라 판나라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힘들어, 내가 그렇게 해서 세상에 어떻게 사냐 라는 생각이 기본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그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면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낫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나보다 훨씬 대단한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예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내가 아플 때 눈물 흘릴 때 속상할 때 예수님 내가 힘듭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 짧은 한마디의 그 기도. 요즘은 보니까 영상들도 30분 1시간짜리가 아니라 1분 이내 짧은 방송 뭐 짤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막 유행하더라고요. 짧게 아주 핵심만 해서 딱 하는 거. 그걸 보면 사람들이 쉽게 와닿고 그걸 보고 내가 좋겠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 또 조금 더 이제 본방을 보고 그렇게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그때는 가장 짧은 순간 1분 이내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1분 이내의 기도. 그 1분 이내의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남들과 대화하면서 남의 눈을 보면서 내 속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그 순간 즉각적으로 기도
필요할 때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과정, 이것은 뭐냐? 내 영혼 속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건, 그래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 그 사건은 영원한 영접이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의 영접은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행동에, 내 어떤 선택에 주님 없이 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잘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고 이걸 잘하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사람 교회 얼마나 다녔냐? 그 사람의 가족들은 교회 다니냐? 그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그 사람이 절도를 몇 명 했느냐? 그 사람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것들은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주님과 교제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는 것. 지금 내 마음이 어떻고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힘든데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이게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밥을 먹다가 뭘 흘리면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처리하잖아요. 빨리 닦잖아요. 빨리 화장실 가서 닦잖아요. 그렇죠. 또 밥을 먹다가 이 안에 뭐가 끼었으면 빨리 가서 또 씻고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뒤가 급하다가 빨리 화장실 가잖아요. 그거는 즉각 하잖아요. 내가 화장실 가니까 즉각하고 옷에 뭐가 묻었다 즉각하고 그렇죠. 누가 나한테 말을 했는데 내 기분 나쁘게 받는다 그러면 즉각 반응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너무 즉각 반응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 그런데 예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즉각 반응을 못해요. 예수님께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무디고 무감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겨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네요 라고 생각하고 진실한 고백을 드립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았네요.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영접해야 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삶의 현실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다가 못 참는 경우. 고무줄을 쫙 당기는데 딱 당기는데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늘어나다가 더 이상 고무줄이 못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고무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스프링도 당기면 쭉 늘어나다가 그 탄성의 한계를 벗어나면 끊어져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참다가 평상시는 아주 착하고 성격도 좋고 하는 사람인데 참는데 그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요. 폭발. 화가 나고 말이야. 목소리가 나고 말이야. 성질을 부리고 말이야. 평상시에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터지는 겁니다. 터져. 인내의 한계를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때에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할 바로 그때에 그렇게 터져버린 그 상태에 있는 그런 자에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상태에서는요, 어떤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러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고
하셔서 그를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만, 그러나 인내의 한계를 벗어날 때는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내가 도무지 이것을 할 수 없다,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스럽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할 그때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타락한 가운데 있고 교회를 안 나온 지가 수십 년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를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라요.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고 큰 시험에 빠져서 교회도 안 나오고 하는 그 사람들, 저렇게 해서 저 사람이 천국 가겠냐라고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러한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잊지 않고 계셔요. 마치 집 나간 탕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는 교회를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합니다. 뭐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우리 그 친척, 친지, 내 아는 그 사람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틀림없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를 5년 하고 10년을 하고 몇십 년을 해도 교회를 나오지도 않았고 교회 나오려고 꿈도 꾸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교회 나오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 영혼이 저렇게도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위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 바로 저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식구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사람 절대 전도 못해요. 나는 그 사람을 이끌어낼 만한 전도할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도할 만한 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느껴져요. 와닿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면 안심하고 그 영혼을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교회도 안 나오고 내 말도 안 듣고 아이고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낙심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나면요 걱정 안 해.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 나 틀림없이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 내 그만 안 둘 거야. 하나님 반드시 너를 불러주실 거야. 그런 자신만만함이 생기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눈을 다스려 주시고 내 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품 안아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먹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먹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서 뭘 먹죠?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신데 예수님이 뭘 먹는다고 하느냐 말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처럼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먹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과 우물가에 여인 만나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제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단 말이죠. 그랬는데 한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러 갔던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 우리가 구하러 간 사이에 무슨 음식이 생겼나? 누가 다른 사람이 갖다 줬나? 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누가 갖다 줬나?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따라서 이 여인에게 복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양식이다 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예수님의 양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먹겠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평강이 일어나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 역사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먹는 거다. 예수님이 양식을 먹는 거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식사 차려놓고 뭐 뷔페 음식 같은 것을 먹는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겠다.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덕을 보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양식을 먹는다. 예수님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겠다 하는 거죠. 너로 더불어가 뭡니까? 너의 그 고통을 통해서 너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먹겠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양식을 먹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밥 차려준다는 말이 아니고 내 어려움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힘든 걸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하고 예수님이 자꾸 갖다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맡길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영적인 식사를 하신다. 예수님은 먹게 된다. 내가 먹을 거리가 생겼구나 라고 예수님은 간주하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양식을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양식을 드리는 정말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만 먹냐? 아니에요. 나도 먹어요. 우리도 먹어요. 어떤 걸 먹습니까? 밥을 먹고 국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영의 양식을 먹어요. 어떤 영의 양식을 먹냐? 예수님께 맡기는 게 되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자상한 분이구나. 예수님께 맡기는 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영의 눈이 딱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양식을 먹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맡기는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자각이 탁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먹고 예수님도 먹는 그런 역사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일이 일어나고 그리할 때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할 때와 영접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셔서 내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같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